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 우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2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4부 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찾는 이들에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3장입니다. 찬송 2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홍승호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같이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조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쳐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믿음을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주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모든 불신앙의 말들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유리, 준락이, 영광이, 또 하나님 이곳에 같이 있지 않지만 혜린이도 있고 민성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들 허락하시고 믿음의 선배들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 아이들이 나쁜 것으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사회의 성인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홍춘아 권사님 잘 재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손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머리의 치료도 잘 이루어져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만져주시며 우리 박명호 권사님도 이제 앞으로 수술이 있는데 수술 전까지 몸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그 암만 잘 제거되고 잘 회복하셔서 정말 마지막 남은 긴 또 주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 동안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수술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함께 주를 예배하는 것이 기쁜 것이고 주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히 입으로만 나와서 귀로만 들리는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피와 땀과 하나님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삶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성경 신약 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어질 희롱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신배짐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내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사순절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시는 걸까요? 이게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기다리는 게 뭐냐면 붙잡히게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리고 마지막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어쨌거나 오늘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여정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삶의 여정, 십자가를 향하는 여정, 그리고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고난과 순환과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능욕과 조롱의 여정, 최종적으로는 죽음의 여정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의 뜻이죠.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참 마지막 이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은 갈릴리가 북쪽이고 예루살렘이 남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35절을 볼게요.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쭉 갈릴리에서 내려오다가 중간 기점인 여리고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맹인이 누굴까요?
예,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이면서 거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참 불쌍해요. 두 가지 사항이 다 이 사람한테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맹인이라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힘든데 또 거기에다가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이 거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미 알아요. 성경을 읽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건 눈을 뜨게 돼요. 뜨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예루살렘의 여정이 가지는 의미가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는 수치와 고난과 조롱과 능욕,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에요.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뭐였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떠졌어요. 앞을 보게 되는 사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수치와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복과 고침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예요. 비록 예수님에게는 아픔과 고통이지만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여정을 가지고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5절하고 53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루살렘의 여정,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되었고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히 그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능욕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다가 중간에 여리고라는 곳에서 이 사람을,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볼 때에 솔직히 말해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그저 한 사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만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사역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서 하나 빼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근데 맹인 바디메오는요, 다른 사역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다른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것과는 대비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 눈을 뜨게 되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성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불쌍한 병자를, 장애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불치병을 얻게 된다라는 것, 장애를 갖게 된다라는 것, 유대문화 가운데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잘 살았어요. 친구들도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장애가 생기잖아요. 유대 문화 가운데서는요, 이게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앞뒤 안 가려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걸로 판단해요. 얘 봐라, 장애가 생겼네. 얘 봐라, 질병이 생겼네. 그것도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럼 어제까지도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야, 이렇게 살던 사람도요, 눈에 딱 그게 보이잖아요. 딱 끊어요. 딱 끊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구약에서 욥입니다. 욥의 진실한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욥이 당하는 그 고난들을 보다 보니까 아주 단숨에 판단해버려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건만 가지고 욥을 판단하죠. 너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너한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너의 형편과 몰골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굉장히 억울하죠, 욥의 입장 가운데에서는. 근데 이게 유대 문화의 특징입니다. 불치의 병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생겨가지고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들도요, 딱 끊어버려요. 아주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맹인,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이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 중에서 또 한 가지 단어, 그건 거지라는 겁니다. 거지. 이 유대 문화 가운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심판과 저주는 그 불치병과 장애고요. 축복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축복의 상징은 부예요. 부자면은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게 유대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자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입었다라는 상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의 예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길을 걷다가 심심한데 복권이나 하나 사볼까? 하고 복권을 샀는데 갑자기 1등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뭔 짓을 했건 나에게 부유함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당시 유대 문화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게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뭐죠? 거지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 인물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그냥 맹인 거지가 눈을 떴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성경의 10% 정도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것은 곧 우리들도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지금 눈을 보고 있고 나는 내 주머니에서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거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인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그들도 이제 볼 수 있게 되겠구나. 그들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 하나님은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기적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회복과 고침, 평안과 안식을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뭐 건강해요. 난 뭐 회복이고 고침이고 난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내가 사는 인생 뭐 평화롭습니다.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나한테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지난 수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응답된 사건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응답된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는 피조물, 그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 그것이 육적인 피조물이든 영적인 피조물이든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과 상황들이에요.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살다 보면은 황당한 일도 겪게 되고 억울한 일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는요, 이 사랑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와 함께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는 걸까요? 아무리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꽉 붙잡는다고 할지라도요, 아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아 줘야지만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 대단하다. 너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지 그 무엇도 하나님과 너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랑이신지 세상의 어떤 영적인 피조물도, 세상의 어떠한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표현된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가기 싫은 길이에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능욕과 수치와 조롱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죽어야 하나.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그 모든 것을 잠잠한 양같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가운데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약간 시선을 바꿔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도 고쳐주시겠구나. 맹인 거지와 같은 나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베푸는 여정이 예루살렘의 여정이구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일단 볼게요. 37절과 38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이슈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기한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요, 예수가 또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병자를 고칠까? 아니면 또 예수가 지나가는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또 예수를 보면서 어떤 딴지를 걸게 될까? 이 모든 예수님만 지나가면 하여튼 재밌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다투면서 싸우는 모습도 재밌을 것 같고, 우리 보통 그래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어가지고 그냥 옆에서 계속 구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도 있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도 있으니까, 하여튼 예수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리고를 통과하게 될 때에 그러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겠죠. 야, 예수 왔어, 예수. 우리 구경하러 가자. 뭔 일이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옵니다. 근데 맹인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눈치는 있죠. 오늘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있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막 귀에 들리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오늘 뭔 일 있어요? 오늘 뭐 장날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크게 들리죠? 이때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그랬더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통 우리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설교 많이 듣죠. 여러분들도 외치십시오. 틀린 거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결단입니다. 맹인이요, 막 외치는 거예요. 그쵸?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면 아마 바디메오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들었겠죠. 예수가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맹인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가 고쳤대는데, 예수가 나를 만나면 나도 고쳐줄 수 있을 텐데, 아마 바디메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외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뜻이겠죠.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롱의 의미입니다. 조롱.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굉장히 촌구석에 있는 동네였어요. 제가 예전에 춘천에서 이제 부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저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보다는 연배가 조금 아래였지만 젊은 분이라서 또 이렇게 친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고향이 태백이에요. 태백. 근데 제가 태백을 저희 교인 성도님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태백에 이제 한번 예배도 드리고 조문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정말 티끌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깨끗했습니다. 네, 가는 길이 막 힘들고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정말 깨끗해가지고 제가 다녀온 다음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태어나서 태백을 처음 가봤는데 정말 깨끗해요. 그렇게 맑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조금의 흠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있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고향을 칭찬해주는 그 표현. 그래서 그쵸. 태백 깨끗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공해도 없고 오염도 없고 막 이러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너무 촌이에요. 그랬더니 어머!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제 팔을 여기 퍽 치더라고요. 이 나사렛이 그 뜻입니다. 나사렛이. 촌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은요. 저 촌놈 예수 이 뜻이에요. 촌놈 예수. 촌놈 예수.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촌놈 예수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쉽게 말하면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되게 친했습니까? 적대적이었습니까? 적대적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사들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마치 무슨 정신 나간 놈처럼 취급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오늘 보면은 맹인거지 38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맹인 거지가 예수님의 출신을 알아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세종대왕의 몇 대손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다윗의 자손이야. 사람들이 이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면은요. 나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저기 조민한 목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은 우리랑 한판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냐면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권력자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찍힐까봐. 근데 오늘 맹인은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아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 여러분들도 그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그저 내 아픈 데 있으면 고쳐주시고 돈 없으면 돈 좀 주시고 좀 삶이 힘들 때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신을 원하신다면 저기 점집 가셔야죠. 무당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부적 하나 그려달라고 하고.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오늘 보인 신앙은.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뜻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을 촌놈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 마음은 당신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어차피 맹인인데다가 거지인데 뭐 찍혀봤자 내가 뭐 내 삶이 더, 내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대담하게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39절을 읽어볼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꾸짖어. 이놈이 어디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 야, 너 조용히 안 해? 너 그렇게 외치다가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제사장들이 들으면은 너 곤장 맞아. 제가 얼마 전에 왕과 사는 남자 아시죠? 요즘에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왕이에요. 왕이었음에도 세조가 삼촌이 반정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단종을 유배 보내면서 단종을 더 이상 단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왕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세종, 문종, 단종. 그래서 단종을 뭐라고 붙이냐면 왕자의 권위를 왕자로서의 왕이 아닌 왕자로서 권위를 인정해주는 군. 그래서 노산군이라고 칭호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단종을 그래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전하, 임금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아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러면서 단종이라고 부르지 말고 노산군이라고 불러라. 전하라고 부르지 말고 임금이라고 부르지 말고 노산군이라고 불러라. 예수님도 똑같은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 마.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는 예수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안 돼 너.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은 큰일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즉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을 보이는 사건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42절과 43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눈 떠 보라 이거예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여정,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은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 우리를 회복하는 길, 우리를 고치는 길,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근데 이 평안과 안식으로 이끄는 그 길 가운데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겨우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거지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뭐가 달랐을까요? 이 무리들과 이 수많은 무리들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차이점은 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나사렛 예수로 인정했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바디메오와 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예수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1절에 나오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의 공식처럼 나오는 일입니다. 이 결말은요, 최종적으로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칭했던 그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사건을 보면서 구원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임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그저 그냥 하루 먹고 사는데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그저 내가 꺼냈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자, 여러분들의 참된 구세주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가 고파요. 주님 아파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확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이지만 그 찾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과 안식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외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세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여, 내 삶의 주인이시여, 아버지 내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 앞에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소망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여정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아버지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온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기쁨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항상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주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께서 명하신 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이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고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주일에는요, 우리 정미숙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으로, 그리고 우리 이명석 성도님이 집사님으로 이제 새롭게 임명을 받게 되고 임직식이 있게 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이 성유리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오늘 성유리는 이미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강릉 대학에 있는 그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광이는 오늘 기숙사 입사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 생활에 있어서 죄악의 길로 빠지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명옥 권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위에서 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갑상선 그 수술을 3월 12일 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수술 그리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춘화 권사님은 가셨나요? 예, 홍춘화 권사님은 그 요양병원인 아니 재활병원이죠. 아니 그냥 집에서 오르지도 않아. 아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그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예. 우리 홍춘화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제가요 하루 좀 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대전에 갔다가 제가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1시가 조금 넘어서 여기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갔다 오면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일 새벽 기도 하루만 쉬도록 하고요. 저 뒤에 무를 우리 홍길표 장로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가져오셨어요.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요즘 채소값이 비싼데 여러분 손에 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도 드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나누시고 그것이 또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지금 텅 비었어요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홍길표 장로님은 이제 저희 그 장모님 되시는 우리 윤광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장로 은퇴를 하셨으니까 이제 함께 예배드리겠다 하고 가셨고요. 그리고 오늘 정미숙 집사님 가정은 이제 그 성유리가 그 대학 가면서 거의 강릉이니까 네네네. 카톨릭 걸로 가서 이게 아들 이제 빠이빠이 하고 하면서 이제 강릉이니까 하루 이렇게 보내고 오신다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시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본 예배 참석을 못 하셨고 오늘 이명숙 성도님은 어떻게 못 오셨는지 그러시구나. 이게 또 환절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제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좀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처럼 맹인하고 거짓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우리도 부르짖으면은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일정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아픈 자요, 슬픈 자요, 어려움이 있는 자요, 육신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눈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